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한국 불교에도 오직 모를 뿐을 화두로 삼고 미국과 유럽에 포교를 행했던 선승이 있었다. 바로 숭산 스님이다. 하버드대 출신인 형각 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여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면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당신이 생각을 하면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면 당신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 당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인으로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된 대봉 스님이 전해주는 일화가 참 재미있다. 한 제자가 처음으로 숭산 대선사와 함께하는 수련법회의 마지막 3일째 독참에서 선사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까? 선사님이 즉시 그 제자의 다리를 주장자로 때렸습니다. 그 제자는 어리둥절하였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사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키면 너와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나서도 그 제자는 이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힘 좀 빼고 삽시다 해서 명진 스님은 모름이란 분별의 세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모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다라는 생각이 모두 비워지면 내가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만 오롯이 남게 된다. 모든 알미 끊어지고 완전히 힘이 빠진 자리, 그 완벽한 자리가 진정한 자유이다. 모름의 상태는 어떤 판단이나 규정을 짓지 않는 상태다. 이것만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묻는 성찰의 자리다. 그러므로 모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름의 자리에,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너와 내가 어디 있으며 늙음과 젊음이 어디 있으며 생과 사가 어디 있는가. 그 자리는 고정관념으로 사물을 잘못 보는 인식의 틀을 깨버린 자리이고 모든 이원성과 상대성을 떠난 자리다.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 모름이 깨달음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단지 불의 시즉 견성, 다만 모름을 아는 것이 견성, 깨달음이다.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병들고 늙어 죽는다면 이보다 후회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영화를 누리고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조차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인생의 참뜻이 뭔가는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물질과 재산, 명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을 찾았는가 찾지 못했는가에 달려있다. 다석은 하늘나라를 열어 하늘나라로 솟나 영원한 생명인 얼라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참이라고 했다. 누리를 하나 되게 하실 리가 과연 누구실까요? 오르신 그 어른이니 우리님이시여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설. 이 세상 누리를 하나 되게 하실 이는 아바 한 분뿐이다. 상대 세계의 모든 물질은 절대인 아바의 영원한 생명인 성령의 변형일 뿐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생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아바께로 귀일하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글로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 같은 범부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자연 곳곳에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은 순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펄럭이는 돛, 흐르는 시내, 흔들리는 나무, 표류하는 바람,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건강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나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나무 그늘에서 건강하게 뛰놀고 장난치는 것만큼 더 품이 있고 신성한 건강과 자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죄에 대한 의심 따위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면 대리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성전 따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고 성전 건축은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낙원을 영원히 잃지 않았을 것이다. 소로의 일기. 소로가 큰 성당, 큰 교회, 큰 절을 짓고 싶어하는 많은 성직자, 목사, 스님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을 했다. 니르바나님, 하느님을 건물에 가두두지 말아라.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니르바나님, 하나님은 대자연 속에 큰 허공 속에 보이지 않게 계시지 않는가. 보라,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를. 노자는 이 우주를 풀무와 같다고 했다. 천지지간, 기후, 탁, 약호, 노자 5장.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풀무란 불을 피울 때 사용되는 공구이다. 노자는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라며 이 우주를 풀무로 비유했고 장자는 용광로로 비유했다. 풀무란 속은 비었으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박용호는 노자는 우리 마음에 얼바람을 불어넣는 풀무요 장자는 우리 마음을 당금질하는 용광로라고 풀이했다.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그러면 오직 아바만이 유일무이함이 된다. 그래서 다석은
아버지만을 외쳐 불렀고 아버지만을 찾았다. 그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편하게 쉽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는 부자이친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인류가 하느님을 가장 친근하고 가깝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다석은 염천호부, 하느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일, 이것이 참 믿음이요 참 효도라고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이승에는 없지만 부르는 내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생각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부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이승에는 없지만 부르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내 속에 있습니다.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생각하여서 찾아야 합니다. 믿는 이는 이것을 계속 믿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생각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성령이 끊임없이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성령 하나님이 계셔 깊은 생각을 내 속에 들게 하여 주십니다. 다석어록 다석의 위 기도문을 산행을 하면서 외우고 외우는 가운데 아바의 노래가 떠올랐다. 아바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모여 어느 날 노래가 되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아바가 나를 낳으셨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어서 날 낳으신 우리 아바라는 가사를 노랫말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한 체험이 아바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2년 5월 15일 스승 박영호와 몇몇 도반들이 2박 3일 기리성 교수가 운영하는 강화도 심도 학사를 방문했다. 심도 학사에서 1박을 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선생님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뜻밖에도 선생님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강의 중에 아바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이후에 함께 하던 민항식 도반께서 음반 녹음까지 해 주었으니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바의 노래, 아바 아바 우리 아바, 날 낳으신 우리 아바, 그 어디에 계시매뇨 그리움에 사무치네. 아바 계셔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아바 있네. 하늘나라 찾아가는 우리네 인생, 오늘 하루 무슨 의미, 아바 만나 카온 찍기, 얼 생명 길러 얼라로 솟나 아바 뜻을 받으리라. 아바 아바 우리 아바, 참나이신 우리 아바, 참을 찾아 나선 이 몸 아바 생각뿐이네. 없이 계신 아바와 이씨 없는 나 사이는 얼김으로만 통하는 아바와 아들이라. 아바 품에 안기우면 모든 근심 사라지고 아바 사랑 속엔 행복이 가득하네. 아바 아바 우리 아바, 허공이신 우리 아바, 빈탕 한 대 맞춰놓는 허공의 아들 되어 몸성하고 맘 놓이며 바탈 태우 오르라던 다성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얼숨으로 살아가네. 나 죽으면 어이해요. 무슨 걱정 있나요? 아바께로 귀일하는 환희의 그날 기다려줘요. 아바 아바 우리 아바, 날 낳으신 우리 아바, 그 어디에 계시면요 그리움에 사무치네. 아바. 아바의 노래를 완성한 후 한때 꿈이 있었다. 선생님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다석 사상을 알리고 싶었다. 선생님은 강의를 하시고 나는 아바의 노래를 부르면서
타석은 하나님께 세상적인 무엇을 바라고 세상적인 무엇을 비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꼭 한 번 예외가 있었다. 제자 함석헌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세상적인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만 구해야지 세상의 일은 어찌해 달라는 것은 참 기도가 못되지요. 그래서 말로 하는 기도는 안 했는데 함석헌이 일제에 의해 투옥되고서는 하나님께 함석헌을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석정기. 기도에 대하여 다석은 우리 범부들과는 다른 기도에 대한 원칙을 갖고 있었다. 목사, 신부,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하지만 그는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기도는 혼자서 해야 하고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찾으라는 것은 때라도 쓰면서 자꾸 조르면 주신다는 말이다. 종교를 잘 믿으려면 기도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느님에게는 영원한 생명만 구해야 한다. 기도는 혼자서 해야 한다. 제 기도는 제가 해야 한다. 여럿이 모여 할 때는 암만 해도 하는 척하게 된다.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미워해야 한다. 절대로 큰 것, 하느님을 우리는 못 본다. 아주 더할 수 없이 온전히 큰 것을 무라한다. 나는 무를 믿는다. 모르니까 믿는다. 있는 것은 아니까 안 믿는다. 기도할 때 하느님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 들어가면은 들어가려 힘써야 한다. 갈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고 가야 한다. 다섯어로.